하나님 왕국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늘에 집을 한 채 사두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슬퍼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시기에 제자들이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이고 그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슬퍼하죠. 그러나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 유익하다. 왜?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니까. 위로자는 누구죠?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을 보내시면 진리의 영은 예수님처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실 수 있다. 왜? 영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병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떠나가셨지만은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거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세상이 성령님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해도 가지지 못한다. 왜?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누가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 이름은 성령님이시죠. 예, 근데 성령님은 예수 이름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이시죠. 동시에 또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면 한 분이시잖아. 하나가 된다. 영으로 봐라.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님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을 야단치신 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빌립을 야단치신 거야.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시지? 알 수가 없죠. 예.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즉 영으로 봐라. 영으로 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까. 왜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보라.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예. 인간들은 생명이 뭐죠? 예, 다 육체예요, 육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대신 성령님 위로자를 보내신 것은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내셨네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신다 그러셨죠? 위로자, 바로 성령님 보내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영은 우리 몸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고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구나. 몸이 생명이 더 이상 아니니까 죽은 것이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왜?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신으로.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죠? 몸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영이 된 거죠.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은 그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영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야.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이 됐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아직도 자신의 몸이 인간의 몸.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슬퍼하고 싶으면 슬퍼하고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신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다. 이게 다시는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 자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다 산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성전인데 어딜 가나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제사장. 또 하나님 계신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 왕국이죠. 그 어딜 가나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잖아요. 성경 계신 집이에요. 그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성령님도 집이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뭐면은 만일 우리 몸이 죽으면 아우 성령께서 큰일 났죠. 빨리 살려내셔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죽을 몸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거하시는 바로 집이에요. 그 집이 망가지면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옷이고 성령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반드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인자는 몸이 아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이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영이 됐다, 성령이 됐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제 뭘로 가졌죠?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죠. 왜? 성령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도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 전혀 다르죠.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뭐라 그러셨죠?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몸을 사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셔다 자기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네.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어서 성령님을 사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가 바로 왕국이 됐죠.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슬프지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고 하나님 성전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존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바로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일으키신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의 영이네요. 그 우리의 몸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몸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예. 예수는 부활하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 영생의 정체는 뭐다? 바로 예, 성령님이시다. 생명이니까. 예.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셨죠. 예,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주고 너의 몸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있잖아요. 예, 너희들에게는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 어이구. 아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장한 거예요. 봐라, 내가 성령이 받았고 성령 생명이 됐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고 내가 성령이 아니냐?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을 낳았지. 그래서 디모데를 항상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없는데 그게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생명이 뭐라 하셨죠? 영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는,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생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썩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먹고 배가 먹고 뇌가 먹고 사지 먹고 썩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다 뭘로 보인다? 다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예. 죽은 자다. 죄인이다? 아니다. 죽은 자다. 예. 죽은 자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인간들은 모르죠. 아니야. 우린 몸이 살아있으니까 산 자야. 우리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인간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냥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이 이 몸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보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던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원죄설은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설이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라고 지어낸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지금. 안 믿거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뭐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 주와 한 영이에요. 그럼 성령이고 하나님인데 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는 날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는 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면 죽습니까?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들은 다 육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를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잖아요. 말씀을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구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성령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거고 사도 요한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기 어렵죠. 그러나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가정해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다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부부끼리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면 이 세상이 벌써 하나님의 왕국이 됐겠죠. 하나님들이 사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지구상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0억이나 되는데 왜 하나님 왕국이 안 됐을까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사랑.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이겠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겠죠. 싸움이 있나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나? 20억이나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왜? 안 태어났거든요. 안 태어났거든요. 다 육체예요. 뭐만 했어요? 죄만 씻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너는 불의하지만 나는 의롭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이 잘못한 거 못 보는 거죠. 자기 잘못한 거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다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집안에서 뭐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만나기만 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어디나 전쟁. 20억이나 크리스천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나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나요? 하나님 알지 못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인데 이렇게 싸우고 죽이나요? 십자군 전쟁 다 가짜죠. 왜? 그 크리스천 모슬렘은 알라 믿고 크리스천은 하나님 믿고 다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갔던 날은 그날에는 하나님께 지옥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아들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또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으로 계시는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네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이제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주장. 예. 참 믿기 힘들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기는 인간에게서 태어났죠. 여기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 믿으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예수께서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가 아버지였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뭐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인 게 성삼일체 비밀이죠.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또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죄만 씻었지 아직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는 종교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는 반드시 죽겠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죽는데 뭐가 기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기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는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지금 너희가 슬퍼하지만 너에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미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으로 상속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죠. 그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 부활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다 부활하리라. 이제 영이 됐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상속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거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죠? 몸이죠. 인간은 몸이에요. 왜? 몸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없어지니까 인간은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씻었는데 정말 죄 씻었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계속 죄 짓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계속 믿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몸.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또 죄를 짓잖아요. 마피아가 나쁜 짓 하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고해성사하면 의로워지나요? 의로워지질 않더니 또 나와서 또 그 짓 하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럼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영인데 영이 무슨 죄를 짓나요? 예.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죄 짓게 되나?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 짓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와 멀쩡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하늘나라가 됐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하나님이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죄를 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 사탄이죠.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들지만 일단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냐?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의로운 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길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육체니까. 상황이 좋으면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상황이 나쁘면 언제 예수님 믿었나 부인하는 게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수제자로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상황이 나빠졌죠. 예수님 잡혀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쪼개었으니까 종이 와서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몰라.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 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안다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아버지 아들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알 수가 있고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모른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악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니까 영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약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아버지께 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야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셔야 되거든요. 아직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마지막 명절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몸이니까 영을 알아요? 모르죠. 그 12 제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배우면 뭐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하나라도 뭐 제대로 된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왜 육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몸은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 보고 예수님 승천 다 받죠. 아이고, 이거 진짜 죽지 않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으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실제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면 결국 박해가 시작되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보여준 거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냐?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거는 육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한 것이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이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말씀을 주시면 다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주장.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 3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고 신들은 영이죠. 신들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믿어요?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죄만 갚아주셨다고 믿으니까. 뭘 모른다? 영생 주신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영생 주신 걸 믿어도 죽고 나서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이란 자체를 모르니까. 영생이란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 그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죠. 슬퍼요, 기뻐요? 늘 기쁘죠. 이제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어떻게 또 죽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바로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일이 없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 영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육체로 보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는 건 뭐 영으로 봤다는 데 뜻이거든요. 영으로 봤다는 것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결코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대부분 예수를 믿었다고 죽는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믿지 않은데. 그러나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왜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6장 4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리라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다.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성령을 보내서 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 우리 이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몸이 필요하거든요. 성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으로 살아야만 이 무엇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 8절 있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돈만 좋아하잖아요.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생각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고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반드시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라고 영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 뭐 또 몸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도 못 믿는 거 하나도 못 믿는 거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지.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다. 그 인간들은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은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말이 될까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거짓말쟁이를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말씀 믿으려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부활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결코 죽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된 거죠. 또 이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사시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뭐 갈 수가 없죠. 몸인데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죄도 그대로 있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예수 믿어도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미 생명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성령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 생명으로 없죠.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니까 길도 아니 생명길도 아니고 멸망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슬퍼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죠. 이제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이고 좋아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을 일이 없다. 조건은 딱 뭐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 장님들이 왔잖아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믿으니까 왔겠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대로 장년들이 눈을 뜨잖아요. 혈루병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시며 여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실체다.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그 인간이죠.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다시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호수같이 넓은 거예요. 이제는. 거기다 아무리 돌을 던져보세요. 호수를 돌로 채울 수 있나.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매일매일 더해가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근데 인간의 기쁨, 인간의 사랑, 인간의 평강, 인간의 믿음, 인간의 좋으심, 인간의 선하심, 인간의 온유, 인내, 절제. 인간의 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고 의도 인간의 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인간들이 의롭으니까 다 풀어야지.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시는데 바다에 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 참 졸린데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니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가느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을 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기 싫어서 깨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험한 갈릴리 바다 폭풍 치는데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자식 비즈니스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야.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야.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저주하는 그 믿음이야. 그거 다 버려야 돼.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만을 믿음으로 치지 인간의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몸이 죽는 동시에는 어떻게 되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죠. 그러나 인간들은 받아들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영이 아니니까,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리고 땅의 먼지로 만드셨죠.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죠. 호흡.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의 과일을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떠나신 거예요. 그거가 참 그걸 알아야 되는데 떠나셨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다 뭐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을 꼭 몸이 되었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왕국에서 몸이 영의 세계에서 살 수 없잖아요. 영만이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럼 어디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인간들이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심판해요? 그게 로마서 3장 3절 4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장이다. 너의 말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어떻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나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가 되는 거죠. 그 동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육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영만 남았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더하기 세상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자는 영의 왕국,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는 거. 여기는 세상에서 살지요. 이제는 세상도 못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몸이 아니고 뭐다? 영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죠.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모든 것 위, 어디 있죠?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나처럼 하늘에서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저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왕국, 나는 왕으로 왔지만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 왕국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영에서 산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이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여기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날에는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살죠.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의 세계인 하늘에서 살지 못하죠. 영들은 돈이 필요한가요? 영은 돈이 없이 살잖아요. 인간들은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니라 똥으로 여기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써놨잖아요. 인간은 돈 없이 못 살고 영들은 돈 없이 살고 그게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영의 세계에서 못 사는 거 하늘에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세상에 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죠. 왜 죄 졌어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맞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에 속해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때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는 뭐 자살하는 거로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질 않으니까 아예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뭐 10%?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슬프게 사는 거예요. 슬프며 그러나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왕국에서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죠. 인간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죄의식과 수치심에 쪄들으니까 이거 살 가치가 없다. 이거 결국 죽잖아요. 다 알잖아요. 죽는 거. 그럼 미리 죽으면 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예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다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에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살잖아요. 호수같이 넓은 하나님의 기쁨 거기다 돌을 던져보세요. 그 채울 수가 있나?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호수같이 넓은 기쁨을 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답은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답인 거예요.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 보면은 다 정답이죠.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안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살하라는 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동시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죠. 죄 져요? 죄가 없죠. 하늘나라에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들은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사는데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해답은 이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것이 답이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다른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거든요. 인간의 의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들끼리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않아?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거죠. 하나님처럼 의로운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망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인간들 중에. 거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뭐라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미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를 가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신 칭했을 때 그 신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인간인데 그런가요?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으면 의로워집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고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면 모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꼭 가시면 제자들이 잠시 슬퍼하지만 성령님을 다시 보내시기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세계죠.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실질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너무나 평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나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의롭게 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이 됐잖아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하늘문을 열었다. 그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성령이시고 성님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죠.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이리 뜯어보고 그리고 저리 뜯어봐도 다 하늘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인간은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이제 허망한 존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영 안에 있을 때,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 거기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지.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령 안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성령이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왕국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태어난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살아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믿으면서 계속 살면 죽고 나서 가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림도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몸이 죽으면 영으로 태어납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은 살아서 받아야 되고 성령은 살아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이 많겠죠.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성전이잖아.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 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육체니까 이 집값 비싸다, 뭐 집 사기 힘들다, 어쩌다 이래. 아니 하늘에다 집 한 채 사세요. 예? 성령받아 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됐잖아요. 하늘에 집 한 채 마련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이제 성령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곳에 우리가 늘 살죠.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 계속 사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리 집 하늘나라에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우편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참 믿기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 영혼에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우울증에 걸리실까요?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우울증이 걸려요? 하늘에서 사는데 인간이라 우울증이 걸리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 집 한 채 마련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사나요? 다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하늘에 우리가 집을 한 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